아유, 오늘도 많이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복에 복을 받아 번성하고 번성하십시오. 끝내주죠. 인사하세요, 빨리. 오늘 제가 그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수요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 못하시면 이 한 장의 그림으로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장성한 자, 완전한 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빨리 화들짝 놀라시고 이렇게 정신 차리셔서 여러분의 지각이, 퍼셉션, 지각이 연단을 받으셔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이제 믿음의 굳건히 너희들이 서 있어야 되는 이유 계속 얘기하면서 지금 책망 아닌 지금 책망을 하고 우리를 더 성승의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꺼내면서 맹세와 언약, 약속들에 대해서 지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계속 좀 이렇게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멜기세덱에 관해서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얘기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도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두 가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둔한 자와, 즉 다시 말해 어린아이죠. 여기 어린아이와 선생, 이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되는데, 일단 어린아이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어떤 네크로스, 어떤 아이가 어린아이일까? 그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 때가 오래되었는데, 때가 오래됐으면 마땅히 뭐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선생이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결핍이 계속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훈련을 안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이 머리로만 들어오고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이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을 소화시키는 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음에서 말씀, 진리를 잘 소화해내야지 그냥 숙제처럼 앉아있거나 묵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앉아있거나 아니면 말씀을 봐도 그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자 원하는 전체적인 문맥을 봐서 이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지혜롭게 딱 깨닫지를 못하시는 분. 그런 건 좋아요. 목사님이 그런 것들을 딱 얘기를 하면 그런 것들이 막혀져 있던 것이 본물 터지듯이 물고가 터지듯이 내 논에다가 물이 안 들어오면 이걸 터가지고 물을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상시에 마음으로 말씀을 볼 생각이 없고 그냥 지식으로 말씀을 보고 그냥 평상시에 자기 죽음과 자기 부인의 싸움이 안 되고 그냥 지적인 깨달음과 지적인 즐거움, 목사님의 설교가 재밌고 목사님의 설교가 그냥 은혜롭고 이렇게만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마음으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안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을 안 했을 뿐더러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접해 있을 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주인이 안 되고 내 안에서 혈기가 올라오면 혈기가 올라오는 대로 내 안에 음란이 올라오면 음란이 올라오는 대로 내가 무슨 거짓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전혀 말씀이 내 안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괴롭게
그렇게 전쟁하거나 싸움을 전혀 안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 어떤 분이고 거기서부터 뚜껑이 열려서 내가 마음속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서 분투하며 싸워 나가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백날 묵상을 해봤자 마음속에 게으름 있고 나태함 있고 열정이 없고 말씀 속으로 딱 튀어올라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이거를 내가 쟁취하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날마다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과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이 하나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뭐를 안 시켰어요? 들은 말씀을 자기 자신과 결부를 시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열심히 묵상을 하는데 믿음과 결부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닐 거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열정도 없을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오로지 목적과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삶 속에서도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으시고 알긴 아는데 죽기는 싫고 알긴 아는데 나를 죽이기는 싫고 알긴 아는데 주님을 닮아갈 마음은 전혀 없으니 그렇게 나태하고 게으르게 시간을 좋은 학교에 들어와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날마다 그 싸움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계속 결핍되니 믿음을 계속 결부시키지 않으니 그 사람의 믿음은 때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예수님이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죠. 그래서 예수님은 33세 때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살 때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9살 때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자라고 성장하면서 성전에 앉아있을 때 랍비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묻기도 하고 대답을 듣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예수님도 거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33세 장성한 분량에 올라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원수 마귀의 아주 강력한 세 가지 시험을 완전히 기록되었으대로 완전히 이기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외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태어났으면 예수님을 알게 됐으면 내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서 점점 성장과 성숙을 이뤄나가서 점점점 예수님이 자라나야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자라나야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성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때가 오래돼서 말씀을 그렇게 듣고 비를 내려주셔서 비를 흡수해가지고 여기서 유익한 채소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그런 채소가 나오지 않고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는 것은 너희가 아직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 즉 죽은 행실이 같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린아이가 아니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먹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책망 아닌 책망을 하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어요? 이제 너희가 장성한 자, 즉 다시 말해서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요 맨 밑에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 게으르다는 것과 원어가 같습니다. 그러면 듣는 게 둔하다는 사람은 보세요. 왜 어린아이가 됐는지 듣는 게 둔하다는 것은 어때요? 뭐 이렇게 이렇게 들었는데 말씀 들었는데
눈을 껌뻑껌뻑껌뻑거리고 뭐 이런 뜻이에요? 최인혜 집사님 같은 그런 뜻이 아니야. 너 듣는 게 둔하구나. 그게 아니야. 무슨 말겠어요? 얘기하면 이게 최윤혜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 둔하다는 것은, 둔하다는 건 무슨 게으르다는 거예요. 열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게으르다, 이 위에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이렇게 돼 있잖아. 장사환자 얘기거든. 그러면 어린아이는, 둔한 자는 지금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않고, 그죠? 이 사람은 훈련을 해, 안 해? 자기 자신을 훈련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하냐고. 날마다 말씀에 앉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의 정확한 해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날마다 삶에 들어가서 여러분 남편 앞에서, 여러분 아내 앞에서, 여러분 애들 앞에서, 여러분 부모님들 앞에서 너희가 훈련하냐고. 했어? 네가 스마트폰을 켜놓고 있으면서 네가 이 스마트폰하고 싸워봤냐고. 걸려지는 넘어지는 그 죄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너 얼마나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어. 그런 거를 싸움을 안 하고 때가 오래되면 이 사람 성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 왜 목사님이 이 핸드폰 갖다 던지고 피처폰 들고 다니고, 왜 침실에다가 핸드폰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고 목사님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지금 이거 뭐 하는 행동이에요? 싸우는 거죠. 쉬지 않고 싸우는 거죠. 나를 지키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내가 싸우는 거죠. 내가 뭐 정신이 나갔어요? 뭐 우체국 쇼핑몰 가가지고 그거 주문해가지고 내가 그걸 해요? 그렇게 싸움을 안 하고 너희들이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을 듣는 것이 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 튀어 오르는 게 하나도 없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알겠어요? 그러니 목사님의 목소리는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가지. 똑바로 하셔.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또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까? 이러잖아.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걸 저의 전적인 책임으로 뭘 들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소리 지르는 건 이유가 있는 것이요. 나를 누가 소리 지르게 하냐? 누가 소리를 지르게 했어? 그냥 아주 속이 터져서 죽을 것 같아, 그냥. 야, 어떻게 한두 번은 봐줄 수 있지. 근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2년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안 변하고 똑같은 모습이면 너 같으면 입장 바꿔 생각하면 넌 돌겠냐 안 돌겠냐? 소리 지르는 이유를 뭐 전적으로 저한테만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승질이 들어온 건 알아. 근데 전적이 다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무슨 알겠죠? 날 열받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으면 좀 들으라고. 귀담아 잘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누가 노력해야 돼요? 옆에 사람이 찔러서 하는 건 믿음이 아니야. 옆에 사람이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네 믿음 아니야.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자기가 자원해서 일어나는 거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누가 얘기 안 해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야. 지치지도 않아. 누가 그래도 우리 묵상을 어떻게 매일 지겹게 묵상을 하네. 헐. 미쳤니 너? 묵상을 하는 게 지겹냐? 근데 성경에는 왜 이마에다가 써갖고 다니라고 그러냐?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을 또 생명이라고 그래, 또 그 설교를 할 때는.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왜 말씀은 지겹다 그래?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이렇다니까요, 이게. 응? 자, 봐봐요.
둔한 게 뭔지 이제 알겠죠? 둔한 거. 예수님의 제자들은 둔했어요, 안 둔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의 열정 제가 요한복음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튀어오르라 그랬죠? 청년들, 거꾸로, 물살을 거꾸로 내가 튀어오르라 그랬지? 지금 물살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네가 튀어오르질 않으면 너 어떻게 될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떠내려가는 거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튀어올라야지. 너는 가만히 있으면은 너는 옛사람이 너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이렇게 지느러미 안 움직여도 저 밑에가 있다니까? 튀어오를 때 상처 있어 없어? 연어들 상처 있죠? 막 여기 까지고 지느러미 까지고 난리 나요. 근데 튀어올라서 또 장벽도 있죠. 근데 튀어올라라고 몇 번 시도를 하죠.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그래서 앓고 죽는 거기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 그래. 당신 가만히 있고 말씀 안 보잖아. 한 일주일만 말씀 안 봐봐. 내 영이 어떻게 되나. 실험을 해보라니까, 실험을. 한 기도를 3일만 안 해봐. 실험을 해봐, 실험을. 마음이 어떻게 되나. 짜증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슬픔이 올라오고, 우울이 올라오고, 음란이 올라오고, 화가 치밀어 오고, 짜증과 신경질이 치밀어 오를걸?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둔한 게 뭔지 알겠죠? 그러면 선생은 거꾸로겠네? 그죠? 장성한 자는 거꾸로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봐봐. 이제 둔한 거 배웠잖아? 듣는 게 둔한 사람들 배웠잖아? 그러면 선생은 어떻게 하겠니? 선생은 어떻게 해서 선생 될 수 있었겠어요? 이게 이거야. 이거야. 봐봐. 간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래서 둔한 자는 말씀의 깊이가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벌써 7년 동안 깊어진 말씀을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니까. 깨달아야 될 거를 내년도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중심이 없어. 아직도 예수 믿는 걸 몰라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러면 이제 내가 이제 또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기를 하면 정신 반짝 차리고 내 모습을 내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모습을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떠내려가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도 다시 그걸 회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좋은 밭 교회에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와 똑같이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진짜 진도를 똑같이 빼는 사람 있죠. 말씀의 깊이를. 그래서 내가 놀랄 때 같이 놀래요. 내가 무릎을 칠 때 같이 치고 내가 춤을 추면 같이 춤을 춰. 왜? 진도를 똑같이 뺐으니까. 근데 진도를 똑같이 안 뺀 사람은 그게 들어도 별로인 거야, 그게. 기뻐함이 없는 거지. 와, 목사님.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저 밑에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깊이가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이슈가 저하고 똑같아야 돼요. 제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슈는 뭘 것 같아요? 옛사람의 욕심. 그죠? 죄의 뿌리하고 지금 제가 이거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도를 같이 뺐으면 새 사람, 새 생활 딱 깨닫고 옛사람 딱 깨닫고 새 사람 딱 깨닫고 그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그 문제에서 완전히 이제 옛사람의 소욕이 나를 평생 괴롭혔던 것들이 이건 이제 깨닫고 나면 이제 하루를 살 때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이제 이거 깨달았기 때문에.
그 진도를 같이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선생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 아직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고 단단한 식물은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 인지, 퍼셉션까지 안 들어와. 그래서 이해력과 통찰력이 없어. 명확하게 구분이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서도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초보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초보의 교과목 항목은 밑에 나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러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도 잘 모르는 거고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세례들.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세례들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안수. 안수함으로 직분을 세우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런 교훈 다시 닦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기초 초보 항목이 이런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다시 닦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나 이해력도 아직 없어서 이걸 다시 닦으려고 하는 거예요. 흔들흔들거리는 거죠. 이렇게. 참 문제가 많죠. 그죠? 그래서 이 시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디로 나가라 그래요? 완전이에요, 완전. 그럼 완전히 뭘까? 이런 것들을 다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깨닫고, 그죠? 웬만한 것들은 가지치기 다 되고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나왕 마왕, 그죠? 그게 뭐야? 그게 뭐예요? 아까 보여줬던 이거 이제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가 너무 강해서 이게 완전히 점령이 돼가지고 이제는 얘가 나를 그렇게 하루 살면서 그렇게 나를 힘겹게 괴롭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제일 괴롭혔던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죠? 이게 중학교 때부터 시작됐던 것이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은 나를 괴롭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선생이라 그러고 뭐라 그래요?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이 구절이죠. 보세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음식은 이러잖아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왜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보세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나 보세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까지 먹을 수 있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지. 둔한 자들은 이렇게 안 살아요. 지각이라는 퍼셉션이라는 것은 어떤 인식, 시시민경에 보면 마음속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다는 거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어디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7가지 약 예수님이 얘기한 거 내가 얘기했죠.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연단을 받아서 식이 나가고 미움 나가고 음란 나가고 간음 나가고 거짓 나가고 그죠? 도둑질 나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연단을 받아가지고 뭐를 분별해? 선악을 분별해. 여러분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걸 못 이기고 이렇게 죽은 행실이 나타나고 자기를 멸망시키는 행실이 나타나면 선악을 분별하는 거야? 아직도 분별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나쁜 줄 뻔히 알면서 이걸 도둑질을 해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내가 뻔히 묵상하면서 배웠거든? 근데 이걸 도둑질을 해. 그럼 이 사람은 이거를 성경서는 그렇게 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걸 못 끊으면 이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는 거야? 분별 못 하는 거야? 분별 못하니 이 사람은 어린아이인 거지. 장성한 자는 분별이 되니까 악이 뭐예요? 파멸이죠. 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 길과 나의 파멸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안 하겠죠. 자기를 파멸시킨 일을 해요? 어? 여러분 여기 야구방망이로 자기 머리 세게 한번 3번 때려봐요. 할 수 있어요? 안 하죠. 왜 안 해? 왜 안 해? 그냥 머리를 세게 한번 3번 딱 때려봐. 이걸 해가지고 세게 한번 때려. 해, 안 해? 왜 안 해?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안 하지. 왜 안 해? 죽으니까. 그러면 지혜가 들어간 사람은 그런 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파멸을. 안 하겠어요. 그럼 이걸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죠. 둔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 듣기가 둔하니까. 왜 그렇게 게을러 터졌습니까? 왜 그렇게 됐어? 훈련 안 했으니까. 왜 그렇게 했어? 연단 안 받았으니까. 연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연단이 무슨 뜻이에요? 응? 연단이라는 것은 훈련, 연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원어만 봐도요, 여기 생활이 장성한 자, 어떤 자,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단이라는 건 그나조인데, 연습하다, 훈련한다, 괴롭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 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그냥 편안하게 내버려 둔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맨날 저주해요, 안 해요? 전 맨날 저주해요. 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런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가 5월 달부터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거 진짜 고쳐주시려고 네가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오래됐던 오래 묵은 거 이거 고쳐주시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마왕이 5월 달부터 나를 괴롭혔죠. 그때 제가 한순간이라도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포기 안 했어요. 계속 싸웠어요. 드디어 새 사람, 옛 사람 발견했고요. 그걸로 되는 줄 알았는데 택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싸웠죠. 그 드디어 여기 히브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비둘기 그림 있죠? 그 꿈으로 말씀해 주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붙잡고 올라갈 수 있는 절벽을 붙잡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뿌리를 하나님께서 잡을 수 있는 걸 지금 주신 거예요. 새 사람, 옛 사람 깨달았을 때는 정말 진짜 마음 심령이 새로워져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야 좀 편안해진 거예요. 자, 앞으로 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일단 현재까지는 그래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도 제목이 바뀐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눈물 겁나게 많이 나와요. 그게 최고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들. 좋지 않아요? 대박이죠? 뭐가 더 필요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내 아들. 그죠? 뭐가 더 필요해요? 그 기도 제목 할 때 가장 눈물이 많이 나오고요.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셨어요. 저는 그것만 하면 돼요. 담임 목사가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내가 교회를 세울 수 있어. 내가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 능력이 뭐가 있어요? 인간적인 내 능력,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냐고. 내가 돈이 많아?
내가 누구 가서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어? 자, 내가 지금 와서 10명 가서 데려봐. 나 어디서 데려와? 어떻게? 누구 있다고 쳐? 오늘도 정다롱 씨 듣고 있나? 만나고 왔는데 그냥 뭐 내가 데리고 올 수 있나? 안 되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 어떻게 송 집사님 여기 또 앉아 계시네? 안 사면 어떻게 금방 또 갔다 오셨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만 되면 된다. 그리고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아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열심히 훈련하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자, 이게 장성한 자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선악도 분별을 못하면서 무슨 장성한 자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선생이 돼서 사람들을 가르치겠어요? 응? 당신 거룩을 한번 얘기해 보시오. 과정을 한번 얘기해 봐요. 당신이 선생이라면 어떻게 당신이 지금 거룩을 향해서 연단받았는지, 당신의 그 지각이 어떻게 연단받았는지, 당신의 말씀을 내놓고 그 지각으로 어떻게 연단받았는지 그걸 얘기를 하여, 그거를 당신이 내가 틀리고 당신이 옳다 그러면 그걸 얘기해 주시라니까. 그럼 당신이 진짜 목사인지 내가 진짜 목사인지 나올 거 아니에요. 자세하게 들려주세요. 거룩을 향해서 어떻게 싸웠는지, 그리고 어떤 열매가 있는지 자세하게 들려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 진짜인 것을 제가 인정을 쓰고 내가 알 수 있어요. 왜? 나도 이렇게 싸웠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초보를 버리고, 이 사람 봐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도 있네. 죽은 행실도 아직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행실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도의 초보도 안 되는 사람. 죽은 행실이 있는데 어떻게 도의 초보도 안 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요?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 우리 서신서 할 때 많이 나왔죠. 하나님의 뜻.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분명히 나왔죠. 하나님은 빛이야. 빛의 자녀처럼 행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이야.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사니? 하나님이 빛이라니까 뭔 말이 많아. 하나님이 빛이면 너도 빛. 그 한마디면 게임 끝나는 거야.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 너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니?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뭔지 알아?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 죽어야 되는 거 알아?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표대라는 거 알아? 우리의 부르심의 상이 교회를 위해 죽는다는 거 알아? 그래서 빛종이라는 거 알고 있니?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때 당시에 세례들이 많았나 봐요. 아직도 이걸 이교도들이 하는 세례가 어떤 세례인지 모르니? 이거를 아직도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안수, 이게 임파테이션일까요? 아니면 직분 임명하는 걸까요? 직분 임명하는 것들.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몰라? 아직도 믿을 수 없니?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 몰라? 이런 것들 다시 닦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거 있는 것 좀 그대로 갖고 있고, 네가 이제는 어디로 튀어야 된다? 너의 지각의 연단을 받아. 그렇죠?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장성한 자로. 그래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멜기세덱 그럼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자, 그러면 완전한 대로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 자, 보십시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완전한 대로 나가지 않으면 이 사람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타락하는 자가 되는 거지.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떻게 타락할 수 있어? 여기서 이 신령한 말씀을 맛보았는데 하시은 권사님? 여기 와가지고 그동안 십수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맛봤는데 이게 타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정상적인 사람이야. 그죠? 그런데 이걸 알고도 이걸 경험하고도 타락이 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타락이라는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못 알아들을까 봐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친절하게 비유 하나를 들어주시네요. 비를 흡수한다는 것은 원어로 먹는다는 뜻이에요. 생명수를 먹는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서로 음식을, 양식을 서로 먹는다. 흡수가 그럼 무슨 뜻인지 알겠죠? 말씀 먹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말씀을 먹고 닭 가는 자들은 저희 같은 일꾼이죠.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받아? 복을 받죠. 이게 말씀 순종의 복이잖아요. 그죠? 만일 뭐를 내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당하죠. 지금 비를 줬고 농부가 일을 했는데 네가 맺어진 열매는 가시라고 그러는 것은 말씀을 안 듣는 거고요. 엉겅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잘못된 열매가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고 나오는 열매는 잘못된 열매들이 나온다면 너는 버림을 받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타락한 자들이죠. 뭐를 한번 맛봤는데, 신령한 주의 말씀을 맛봤는데 그 말씀이 너에게로 들어가지 않고 가시가 돼서 그것을 막아버리고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엉겅퀴의 열매를 내면 그게 네가 타락한 사람인 거야. 그걸 뭐라 그러냐면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해서 그러면 어린아이에서 못 자라면 어디로 떨어져? 타락. 이제 알겠죠?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은 계속 성장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근데 장성한 자를 보셨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저분 장성한 자다라는 사람을 봤어요? 얘기해봐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교수님이든 누구든 한국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사람을 보신 적이 있냐고요? 저는 그런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멀리서 옛날에 우리 신학교에 그리스도를 본분이다라고 하셨던 교수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그리스도를 본분이다. 얘기 분명히 성경 가지고 말씀 생활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진짜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흉내를 낼 수 있죠.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못 본 사람은 절대로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신학 가지고 그리스도를 흉내낸 사람 봤어요? 칼뱅을 연구하시는 분이 은퇴하고 비디오 가게나 할까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칼뱅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은퇴하실 때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신 분이고, 신학으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장성한 자를 만나본 적 있으세요? 자, 그런 사람들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성경은 이런 얘기들은요, 누누이 누차 요한복음 15장 할 때도 빙의 말씀하셨어요.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버려져 밟히고 뭐하다가 불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바깥 어두운 데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똑같죠? 자, 그래서 여기 장성한 자들은 이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여러분. 젖이라고 그랬어요. 젖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음의 초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보적인 복음. 그래서 지금 복음을 자꾸 얘기하면 젖이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게 맞네. 젖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젖이라는 건 원어에 이렇게 나와요. 원어는 갈라인데 갈라. 응? 젖. 기본적인 복음이다. 원어에 이렇게 나와요. 젖 먹는 사람은 기본적인 복음. 계속 한국교회는 복음을 외치잖아요. 그죠? 젖만 외쳐요. 장성한 자가 되라고 그랬지. 그죠? 복음을 전하는 자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였고 반포자였고, 그리고 그 전에 사도였고, 그리고 교사였죠. 그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죠. 복음을 외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 가지가 다 돼야 돼요. 제자 돼야 돼요. 그럼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 가르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교회 사역이에요. 어때요? 복음만 지금도 계속 주구장창 맞아요? 아니죠? 복음은 약속인데. 그래서 자 봐요. 의의 말씀을, 의라고 하는 건 디카요시네. 뭐래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옳은 길, 그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 의의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예수의 마음일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축약하면 사랑이죠. 거룩과 사랑, 끝.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어린아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실제라고 제가 맨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죠? 그래서 오병이어 말씀을 경험을 해야지. 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떡인지 경험을 해야지. 대리 기사만 뛰지 말고 왜 말씀이 참떡인지를 경험을 해야지. 왜 말씀을 먹으면 이게 내 참된 양식인지 경험을 해야지. 의의 말씀을. 말씀이 참떡이라며. 그럼 이게 삶 속에서 경험에, 오병이어가 경험이 되어지고. 무슨 말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라면, 생명이라면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경험을 해야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다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오신 그 모습들이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장성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도의 초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장성한 자들은 어떤 모습 나타나?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 구원에 속한 것이 뭐야? 이미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장성한 곳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그런데 여기서 장성한 자들, 말씀으로 잘 자라는 자들이 있네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장성한 자. 봐봐. 행위와, 행위를 얘기하죠.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그의 이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 예수님의 알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이죠. 진리를 아는 사람이죠.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 닮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랑을 했나 봐. 그죠? 선물을 하나 주더라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주는 거야. 알겠어요? 내 의로 주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어떻게? 섬긴 것과. 이렇게 나오잖아.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장성한 자의 모습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봐봐. 그래서 너희 각 사람이 나오죠. 여기 너희 각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의 초보들, 듣기에 둔한 자들, 너희 모두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모두 다 너희들 열심히 묵상하고 올리고 있지? 그런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근데 묵상만 올리면 안 되는 거 알지? 싸워야 되지? 다 바꿔야 되지? 말투, 감정, 내 느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습성들 다 바꿔야 되지? 그거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닮잖아. 그러면 여전히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야.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에 플레어, 풍성함이라는 게 뭐야? 큰 확신이야.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게 둔한 것을 얘기를 해. 둔한 거. 그 목사님이 뭐를 얘기를 하면 빨리 목사님이 이거 뭐 얘기를 하면 바로 즉각. 어우, 대단한데요, 목사님? 우와. 잠깐만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바로 깨달았으면 바로 전화를 하고, 바로 깨달았으면 바로 순종을 하고, 얘기를 하면 바로 즉각해서 몸으로, 행동으로, 바로 이게, 아웃풋이 바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드라이브 부스 가가지고 햄버거 주문했는데, 이렇게 돌아가고 나면 여기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겠지? 근데 주문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직도 안 나와 봐봐. 그럼 뒤에 계속 밀리겠지? 장사 되겠어요, 그게? 내가 집어넣었으면 바로 나와야지. 집어넣었으면 입으로, 발음으로 바로 나오고, 그리고 바로 순종하고. 근데 그게 하기 싫지. 그런 마음이 안 들지. 둔한 거예요. 어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데 그렇게 둔할 수가 있냐? 응? 열정이 없어? 야, 예수님이 생명이라잖아. 예수님이 네 웰빙이라니까? 아, 몰라? 무슨 말인지 아직도? 그럼 빨리 순종을 해. 가르쳐줬으면. 잠깐만요.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보고요. 뭐라고? 이게 안 들려? 이게 어떤 말인지, 이게 컴프리hen션이 안 되냐? 이게 바로바로 인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들어오면 맞네, 내 모습이네, 맞네, 오늘 나 완전히 박살 내시는구나, 나 이거 완전히 순종해야지. 그리고 딱 고개 숙이고 바로 순종해버리는 거. 알겠죠? 그럼 여러분이 말씀 먹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래, 이제 너 됐으니까 이제 다음 거 가르친다. 자, 다음 과정, 이제 2학년 과정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2학년 과정을 가르쳐요. 2학년 과정 클리어 하시면 3학년 가르치시고요. 3학년 클리어하면 이제 중학생 올라가야 되지.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생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서 점점점 올라가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등급이 되고요. 등급이 되면 진짜 여기서 말씀이 오리지널 제대로 해석된 말씀이라면 성실히 따라오면 어느 정도 올라와도 여러분 머리에 빛이 임해야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딱 인증을 받고, 너는 이 시대의 의인이구나? 하나님께 인증 딱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 너를 지키고. 그래 안 그래? 네가 말 한마디만 해도 내가 들어주고, 네가 몇 마디만 해도 2분 동안만 울어도 하나님께서 벌써 다 알아듣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성실하게 하면 그렇게 성장이 돼요. 그건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동일한 부지런함을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 히브리서에 이런 자들 나오죠.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처럼 내가 너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말고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오래 참음, 자, 좋은 밭,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의 기업으로 받아서 상속자가 된 자들을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본문에 요 약속과 기업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 했던 해석이 동원이 될 겁니다. 자, 잠깐만. Just a moment. 여기 보세요. 그러면 우리 성장해야 되죠? 자, 이겁니다. 기독교적인 성장 원리. 보이세요? 자, 이겁니다.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호흡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연단이 있어야 되겠죠. 양식이 없으면 성장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양식이라는 건 뭐예요? 매일 먹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모퉁이 돌 위에 세워져야 되죠. 정확한 해석이 있어야 되겠죠. 그 해석이 되어지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가르쳐 주시는 그 계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네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질 때 저 사람은 양식을 갖고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하나도 없으면,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삐딱하게 성장하는 거고요. 사람 손이 탄 그런 말씀으로 집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집을 줘도 나무로 짓든지 지푸라기 짓든지 아니면 삐딱하게 짓든지 중공검에서 안 떨어집니다. 자, 양식이 있어야 돼.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 호흡이 있어야지. 호흡은 들숨과 날숨이 있죠. 들숨은 뭐야? 받아들여야 되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믿음이 들어와야 돼.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이 들어가야 돼. 대박. 이게 깨달음이야. 알겠어요?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들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딱 깨닫는 것은 곧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순종을 못해요. 그리고 양식을 먹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들숨, 날숨해야 되겠죠. 날숨은 뭐야? 내뱉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이산화탄소 더러운 거 내뱉어야지. 좋은 생수 들어가고 산소 들어가면 그 다음 뭐 내뱉어야 돼? 이산화탄소 나와야지. 그거 안 나오면 어떻게 돼? 죽음이 뭐냐? 들이마셨는데 안 나오는 걸 죽음이라 그래. 말씀. 그래서 코끝에 있지. 호흡은 뭘로 해? 입으로 해? 코로 해? 그래서 이사야는 얘기해. 인생은 어디에 있다? 코끝에 있다. 죽음이라는 것은 들여 마셨는데 나오지 않으면 사망 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장례 치러줘야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뱉지를 않아. 말씀은 들었는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안 돼. 당신은 죽은 사람이야. 그걸 신앙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니 숨을 이렇게 들어가 산소가 들어갔으면 이산화탄소 나와야지. 응? 여러분 맑은 산에서 공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그 산소를 안 먹고 저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거 그거 받아 먹고 싶어? 응? 자, 받아 먹어봐. 입 벌려. 마늘 냄새 난다. 너 방금 삼겹살 먹었잖아. 신선한 공기 마시고 그 더러운 공기,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공기 나가야지.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으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순종을 하라고 얘기를 남편 말씀 이해를 못하니 이해를 어떻게 해? 설명을 다 해줬잖아. 이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여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남자들이 어떻게 돼. 다 얘기를 다 해준 건데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또 얘기를 해야 되냐? 말씀이 들어갔으면 깨달아가지고 믿음으로 결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또 안 나와. 듣기는 계속 들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또 설명해주고 또 몰라? 이걸 못 깨닫겠어? 이러면 죽은 사람인 거예요. 죽은 사람하고 어떻게 사냐? 죽은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이마셨으면 반드시 나와야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건 뭘로 위에 있는 거 양식이니까 말씀이지. 그럼 이 호흡은 뭐하고 연결돼 있까?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재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게 믿음이 돼가지고 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딱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딱 죽어가지고 일어나야지. 딱 죽어가지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 연단이 나와가지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이 연단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를 괴롭히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그죠? 여러분 기도하고 딱 일어났는데도 이게 밀어내가지고, 그지? 우리 머리가 돌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죠? 말씀을 기억을 하나 자기가 지금 방금 죽겠다고 기도를 해놓고도 그거를 잊어버리잖아. 그러니 이건 계속 연습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연습이 연단이, 그래서 연단이잖아. 경건의 연습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오늘과 미래에 발표가 있느니라. 이동복 목사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겠다. 이동복 목사를 내가 목회자들을 깨우는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헤븐 뉴스에서 알려드립니다. 발표. 알겠어요? 천국 아나운서가 이렇게 딱 발표를 하는 거야. 너 경건이 훈련이 됐네? 연단 많이 됐구나. 발표합니다. 하늘 뉴스입니다. 지금 인천 서구 청라에 있는 조은밭교 이동복 목사를 내가 옥하는 목사님처럼 쓰겠다고 주님께서 발표하시었습니다. 김일성도 발표를 하면 끝나는데, 응? 천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누가 뭐라 그럴 것이야?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지. 그게 약속. 그게 발표. 그래서 약속을 믿는다는 건 발표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데 뭘 말이 많아.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자기 위에 더 높은 분이 없는 분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렇게 약속을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뭘 누가 그때 시비를 걸어.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건데,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단, 선악을 분별하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누구라 그랬어요? 이제 드디어 내가 제일 무서운 마왕이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악인의 꾀, 그죠? 네페시 바알, 그죠? 네 안에 탐욕이 있거든. 네 안에 욕심이 있거든. 네 목에다가 뭐를 대라? 칼을 대라. 잠언에서 했어 안 했어요? 다 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알아가지고, 야, 제일 무서운 놈이 나네. 나 때문에 망하는구나. 구원이란 진리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진리가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선악을 분별해서. 그래서 누구를 쳐 복종시켜? 옆에 사람을 때리지 말고 나를 죽이라고. 알겠어요? 예. 목사님 얘기가 좀 이상하게 들리거든. 너를 죽여. 목사님을 죽이지 말고. 알겠어? 네가 잘못된 거지. 아니 말씀 붙잡고 지금 이렇게 계속 사는 사람 목소리가 왜 너한테 그렇게 들려? 응? 네 속이 무지로 꽉 차고 네 속이 얼마나 악으로 꽉 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 말씀대로 지금 해석을 해가지고 나를 훈련시키고 내가 날마다 바뀌는 사람 얘기를 못 알아듣는 너의 무지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연단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이게 뭐예요? 연단은 닮아감이죠. 말씀, 기도, 닮아감,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장성한 자. 오케이?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할 때 장성한 자로 점점해서 결국은 진리가 여러분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바울은
그 안에 진짜 예수께서 사셨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죽여버렸다고, 그 뱀을. 그래서 바울의 눈이 예수고 바울의 입이 예수지. 어디 한 번이라도 바울의 입이 예수가 아닌 적이 어디 있었어요? 내가 육체로 사는 건 예수께서 사는 거라니까? 이제 뭔지 알아요? 그게 실제로 가능하다고요.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지도자를 만난 건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겁나게 복이죠. 내가 싸웠기 때문에 길 루트를 안다니까. 내가 먼저 산에 올라가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로 올라가는 게 안전한지 내가 안내를 해준다고. 알겠어요? 경건의 연습이 하나도 안 됐고, 죄를 어떻게 이기는지도 모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모르고,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도 모르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도 없고, 예수의 이름도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해석도 제대로 못하는데 뭐가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오늘 내가 얼마나 이게 큰 충격을 받았냐면, 내가 지금 몇 사람의 인생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 들어요, 가르치는 사람들. 지금 당신이 몇 명을 데리고 목회를 하고 있는지 잘 봐봐요. 만약 당신이 지금 잘못한 거 가르치면 몇 명의 인생을 죽이는지 알아요? 이거 겁나지 않아? 겁나게 겁나는 거야, 이게. 알겠어? 지금 여기 인생이 몇 명 달려있어? 지금 몇 명이야, 이게? 내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영혼이 몇 명이냐고. 너 자신 있어? 너 이 사람들 한 명의 인생이라도 그렇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 새끼들까지 몇 가정의 인생이 달려있는 거야. 당신 진짜 자신 있어? 당신 책임질 수 있어? 이 수많은 영혼들 책임질 수 있어? 당신이 가르치는 게 진짜 맞아? 책임질 수 있냐고요? 한 명의 인생을 망가뜨려도 그건 엄청난 잘못인데 지금 몇 명을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인생 다 망쳐버렸잖아요. 지옥을 보내고. 자신 있냐고요? 겁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책임지세요. 당신이 지금 책임지고 있는 인생이 몇 명인지 당신이 책임져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아무에게 맡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의 닷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길로 잘 인도해야지. 예수님께로 인도해야지. 자신 있냐고. 이 얘기 잘 들으시고 겁나게 무서우실 거예요. 나중에 수많은 사람 영혼을 망친 사람들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각오 단단히 하세요. 자, 어깨 무거워야 안 무거워요? 지도자들이 어깨가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 삐끗 잘못되면 끝나는 거예요. 무겁죠. 바르게 해야지. 사역자들 똑바로 해야 되죠. 바른 말 가르쳐야 되겠죠. 에? 사역자의 가정들 똑바로 해야 되겠죠. 본이 돼야 되겠죠. 홀몸이 아니잖아. 어디 임신한 여자가 아무나 감기약 먹고 그러겠어? 애를 지켜야지. 그래, 안 그래요? 임신한 여자 술 먹고 담배를 피나? 큰일 날라.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약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고 이 약속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약속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한번 잘 봐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그래서 이 약속을 기업으로 본받는 자를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뭐를 받았는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약속을 어떻게 기업으로 받았는지 그 약속에 대해서 지금 한번 설명이 다시 들어가는 거야.
자, 흐름 놓치지 마시고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그죠? 그런데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가리켜 맹세했어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해. 야, 내가 내 이름을 내가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왜 그래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는 거야. 그리고 약속을 했지. 아브라함하고. 무슨 약속을 해서?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 그래서 아브라함 이걸 믿었어, 안 믿었어? 근데 믿을 때 어떻게 믿었어? 오래 참고. 여기 또 나오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일평생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거야, 안 싸운 거야? 뭐를 붙잡고? 그렇죠. 약속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지. 약속은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했잖아. 그건 약속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오래 참았다는 건 진짜 오리지널 믿음이 뭐냐면, 여러분 죄를 끊고 이런 것보다도 진짜 믿음은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믿는다면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죠. 아니, 아들을 주겠대. 그럼 믿는다면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 그러면 안 믿으니까? 사라가 어떻게 해요? 아유, 그냥 내가 하갈 줄 테니까, 후손을, 내가 할머니인데 무슨 이 양반이 지금, 할머니야요. 할머니가 무슨 아들도 낳나? 그냥 내 여성 젊으니까 그냥 하갈. 준다고 그랬잖아! 아이, 그래, 할머니인데 어떻게 해, 할머니인데. 준다고 그랬잖아! 할머니. 경수 끊어도, 아이, 할머니. 하갈. 이런 방법일 거야. 안 믿잖아요. 믿으면 기다리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간의 연약한 것들을 성경에는 적나라하게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본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 그래서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고 그 길에서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내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네, 그걸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근데 진짜 경험을 했죠? 이삭이 태어났죠? 이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이 뭐냐면 후손에 대한 약속이죠.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건 진짜 복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알겠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자, 이게 왜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죠. 이삭밖에 없었다니까요. 아브라함 자손이 어디 태어났어? 그 약속은 후손에 대한 약속, 갈라디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 수많은 자녀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복 주고 의도를 파악해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후손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예수에게 복종하는 복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복을 주고, 그래서 너의 예수 안에서 수많은 자손들을 번성케 하리라, 이런 뜻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을 준다는 것은 예수님 줄게, 후손 줄게, 예수님의 복이죠? 그래서 복 줄 거야. 순종하게 할 거야. 그리고 번성하게 할 거야. 말씀이 아욱산호하게 할 거야. 그래서 번성하게 할 거야. 그래서 수많은 예수 안의 제자들을 만들 거야.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지. 어디 이게 여러분 무슨 우리 기업이 잘 되고 우리 식당이 잘 되고 그런 얘기야 이게. 이 기업 예배 드리면서 이거를 다 식당 보면 다 이 성경 구절이 걸려 있고. 응? 그래 안 그래? 그럼 그거 보고 이 교회 이 집은 교회 다니는 교회구나 이렇게 알지?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인 예수를 주고 내가 너에게 진짜 복인 예수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주고 그래서 내가 너를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이 아욱산호하는 그런 번성을 너한테 허락해줘서 결국 그거로 인해 또 다른 제자들이 수없이 만들어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지는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다는 것은 말씀을 믿었다는 거고 말씀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은 것이 곧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을 주시겠다는 그것이 곧 기업하고 다 상속자하고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말씀으로 바꿔봐. 하나님은 말씀 순종해서 아들이 되는 자를. 그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즉 예수님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아들이 되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은 거예요? 뭘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었는데 엄밀히 파고 들어가면 후손을 주시겠다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 아들을 자기의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자기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아들이죠. 상속자고요. 예수를 받아서 자기도 아들이 돼서 자기가 상속자가 되는 사람. 그렇게 되길 원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시게 된 것인 것이죠. 갈라디아서를 해석할 수 없었으면 이런 해석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 아들, 상속자, 그죠? 자녀의 권세. 이렇게 연결되는 갈라디아서를 모르면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뭔지, 기업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기업으로 사는 사람이 상속자요, 아들인 거예요. 오케이?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굴 믿은 거예요? 먼 미래에 오실 그 아들을, 그 말씀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은 거야. 아멘. 그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기업으로 삼는 자, 즉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길 원하는 사람, 그래서 상속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 그게 기업 얻은 사람인 거죠. 예수가 기업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요, 말씀 순종이 우리의 기업이요. 아멘. 그래서 이런 공식이 형성이 되니 어디 말씀 따로 복 따로가 어디 있어요? 어디 돈 따로 말씀 따로가 어디 있어요? 예수가 우리의 기업인데, 말씀이 우리의 기업인데, 말씀 순종이 우리의 기업인데. 아멘. 아브라함은요, 먼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지금 믿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고요? 처음에 말씀을 믿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거든요.
그러니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단계까지 와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확실하게 믿는 형태와 똑같이 돼버린 것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형태가 똑같아버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러분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말씀이 들려졌죠? 믿었죠? 갔죠? 그리고 계속 말씀이 계속 인도했죠? 말씀을 점점 알아가죠? 이삭 태어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죠? 죽이라도 죽여도 살릴 수 있는 분인가를 믿었죠? 그러니 후손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죠?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서 기업을 얻을 거 믿습니까? 지금 믿어버리죠? 가지 않아도 지금 믿을 수 있죠?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으로 똑같이 먼 미래에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가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에 확실하게 최후, 확정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맹세는 최후 확정 아니냐? 그래서 맹세로 보증했다. 맹세에 놀래지 말고 맹세를 하신 분에 놀래는 거죠. 최후 확정은 맹세가 아니라 맹세를 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최후 확정이 되는 것이지. 네가 맹세한 건 내가 못 믿어. 그런데 맹세하신 분이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없으니 그런 분이 맹세하셨으니 그런 분을 알기 때문에 그 맹세는 최후 확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그분이 하신 맹세를 그냥 확 믿어버리는 거지. 더 이상 뭘 경험해야 돼요? 지금 이삭이 태어나고 지금 여기까지 그 말씀으로 이렇게 아옥산을 해주셨는데 후손을 뭘 경험해가지고 믿어? 약속을 믿는 거지. 그죠? 왜? 맹세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경험하셨습니까? 근데 뭘 천국 가봐야 알아? 지금 믿어버리는 거지. 추후에 의심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는데 뭘 먼 미래를 가봐가지고 그걸 믿어? 말씀하면 그분이 말씀하면 그냥 바로 믿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말씀을 경험이 되어지니까 어느 정도 경험이 되면 그분이 하시는 말을 믿어야 믿어요. 뭘 그때 가봐서 믿어? 가봐서 믿긴. 그냥 거기서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하고 믿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아이고 말씀만 하십시오. 아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 걸 감당을 합니까? 나도 장군이고 나도 부하가 있고 명령하면 다 드는데 아이고 주인 되신 분께서 명령을 하시면 되지 뭘 굳이 우리 집에까지 들어오십니까? 말씀하시옵소서. 그죠?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최후 확정은 맹세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바로 그게 최후 확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 그것이 최후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깨달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경험으로 알아야 되겠죠. 지각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뭘 그때 가봐서 믿어. 그냥 여기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건 거지. 천국 가봐야 믿어요? 아니죠. 그냥 바로 믿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먼 미래를.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뭡니까? 가장 최후에 확정되신 분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 맹세를 하신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니 그죠? 이거는 최후 확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왔어 안 왔어? 몇 천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진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난처를 찾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뭐가 더 의심스러워? 응? 그래서 여기 피난처라고 얘기했죠. 벵겔이라는 사람이 이걸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파손된 데서 도망쳐 오는 거예요. 파손이라 그랬을까? 왜? 믿음에 파손한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배로 표현. 그래서 항해자라는 노래 알아요? 나를 잊지 마소서. 그 찬양 알죠? 항해자야 그게.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배로 봐요. 근데 천국 부두까지 못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파손. 교회가 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말씀하실 때 큰 컨테이너. 또 어떤 거 군함. 어떨 때는 군함. 또 어떨 때는 유조선 알아? 유조선. 유조선 얼마나 커요? 우리 교회를 유조선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조선이 얼마나 커? 유조선은 뭐 하는 배야? 다른 곳에 기름 갖다 주는 곳이에요. 다른 곳에다가. 그게 우리 교회라고. 배로 보세요, 배로? 근데 배가 파손하면 끝나는 거죠. 그럼 피난처는 뭐야? 자, 피난처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 미리 전제가 돼 있는 거야? 피난처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얘기야.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피난처로 간다는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피난처로 가? 내가 파손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피난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난처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배를 옮겨 타는 거예요. 무너지는 배에서 빨리 어디로? 피난처로. 알겠어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로 숨어야 되겠죠? 그죠? 빨리 도망쳐야지. 그래서 피난처 얘기하는 거예요. 큰 안위를 받게 하렴이라.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뭐라 그래? 다시 뭔지 알죠? 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다시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게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진짜 그 피난처에 잘 정박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다시 없으면 점점 떠내려가죠. 그래서 배에 정박해 놓고, 그죠? 항구가 안전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항구는 여러분 알아요? 콘크리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 저렇게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해가지고 배 이렇게 들어온 여기 길만 만들어놨잖아. 그 안전한 곳에 있어도 거기다 닷을 내린 배가 닷이 없는 배가 어디 있어? 닷이 얼마나 커요, 그죠? 이 들어가지고 탁 집어넣으면 밑에 툭 가라앉아 묶어놓으면 어떻게 배가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거기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영혼의 닷이 누구냐면 이 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소망의 믿음이란 말이야.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은요, 여기서 빙빙빙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절대로 움직이지가 않죠. 그래서 최후 확정, 그리고 피난처, 그리고 영혼의 닷,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튼튼한 게 뭔지 알죠? 견고한 건 아주 확고한 거예요.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처소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들어가신 분,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 분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라고. 피난처가 되시고. 아시겠죠? 어디 좀 믿음이 좀 생겨요? 와,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호락호락 여러분을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약간의 불안함이 있는데 이런 것 쓸데없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이거 날려버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들어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죠?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되겠죠. 도의 초보에 비를 흡수했는데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면 그 사람은 타락하는 자. 그래서 지각이 연단받아 계속 선악을 분별하고 주님 앞에 양식, 호흡, 연단을 통해 말씀과 기도와 예수님 닮아감을 통해 장성한 자로 계속 성장하면 영혼에 닫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렇게 천국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어떤 일이 있어도 듣기에 둔한 자가 되지 말며 날마다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각 사람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오래 참음과 사랑과 믿음 안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지성소로 날마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둔한 자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이 오래될 때 반드시 선생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동남아시아에 어디에 여러 가지 교회가 세워질 때 말씀 보는 사람이 저쪽에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있겠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선생이 돼서 가서 요한복음을 강해할 수 있어야 되고, 아멘. 여러분들이 잘 훈련된 제자가 되셔서 너는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는 베트남으로 속히 가거라. 사랑하는 아들 부고나, 너는 태국으로 속히 가서 그 자들을 붙들어주며, 뭐 이런 얘기가 서로 가능할 수 있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달란트를 제가 이렇게 딱 됐는데 이렇게 달란트를 많이 남겨야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는 한 통속이고, 그죠? 그래서 내가 좋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좋고, 네가 좋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급을 받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죠? 예. 그런 상급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멜기세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름만 알면 간단해. 자, 멜기는 멜렉이죠. 멜렉은 뭐야? 이게 보여요? 안 보이죠? 요거 다시 다운. 오케이. 자, 이거 보세요. 자, 제가 정리했는데 잘 한번 보세요. 이름 봐봐. 멜기세덱은 말키체테크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우리나라는 멜기세덱. 히브리어는 말키체테크. 왕이라는 것은, 말키라는 건 멜렉에서 나온 말이잖아. 그래서 멜기라는 건 멜렉, 왕이라는 뜻이고, 세덱은 체테크야. 응? 제테크 아니다. 체테크, 의로운. 그럼 멜기세덱 붙여봐. 무슨 왕이야? 의의 왕이지. 의의 왕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자, 점점 좁혀갑니다. 이름만 원어 살펴도 다 알지? 멜기세덱이 누군지, 이 제사장이 누군지. 그죠? 자, 그 다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에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이제 이해 가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뭐 들고 나왔어? 떡과 포도주. 아직도 모르겠어요? 떡과 포도주가 뭐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지요? 떡과 포도주 가지고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로 축복했다고, 아브라함을.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로고스의 화신이 성령님께서 구약의 로고스의 화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육신을 해야 되겠죠? 그건 신약이란 말이야. 그런데 구약에서 나타나려면 천상 누구께서 나타나셔야 되는 거야? 성령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 이 신학자들은, 아주 유명한 교부들은 철학적 의미를 가미해서 창조의 이상형이다, 로고스의 화신이다, 의의 왕이다. 자,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또 물어볼게요. 의의 왕이 누구야? 평강의 왕이 누구야? 자, 멜기세덱 제사장. 이제 알겠어요? 누구를 상징하는 건지? 영혼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왕의 마음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천국의 미덕, 그리스도의 의죠, 사랑이죠. 떡과 포도주로 천국의 미덕에 취하게 하는 제사장의 이성이다. 이렇게 철학적인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더 명확하게, 그러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고 얘기를 하시느냐? 반차라는 헬라어 원어, 이 원어를 한 번도 뒤져본 적이 없다. 목사들이 반차가 순서인 줄 알았지? 멜기세덱의 어떤 서열인 줄 알았지? 아니에요. 볼게요. 자, 살레망,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물어볼게요. 지금 히브리서 했으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누구야? 대제사장, 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자, 그래서 반차라는 건 뭐냐면 원어가 탁시스야. 탁시스는 뭐예요? 질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 방식, 성격, 양식, 자질, 방식, 이런 뜻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의 양식, 자질, 방식대로 오신, 구약의 멜기세덱의 방식대로 오신, 멜기세덱의 성격대로 오신, 멜기세덱의 양식대로 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해 가요? 그게 반차라는 뜻이야. 근데 원어만 뒤져보면 다 알겠는데 이걸 얘기해가지고 반차가 이게 도대체 멜기세덱은 누구냐 막 이러. 근데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신약에서 오셔야 되는데 구약에 이렇게 오실 수가 없죠. 그러니 당연히 구약에서 누가 활동을 하셨겠어? 성령님이 활동하셨지. 그래서 시브리 기자가 다윗이 쓴 시를 누가 말씀한 거라고 얘기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떡과 포도주 가지고 나오시고 영혼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도록 중재하시는 분이고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의 양식을 제공하는 왕의 마음이시고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로고스의 화신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레망, 바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누구를 축복해? 아들을 믿는, 아들을 기업으로 받는 그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로 축복하신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구약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양식대로, 멜기세덱의 방식대로,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멜기세덱의 성격대로 그렇게 오신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왕의 마음, 바로 로고스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왔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아멘. 이제 헷갈리지 마시죠? 옛날에 저 이거 잘 몰랐어요. 이렇게 설명한 적 없죠? 이번이 처음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거 시브리서 하면서 확실하게 제가 이거를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초보들한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 할 수가 없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거지.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 때부터 그죠? 끊임없이 실체를 보내주시기 위해 계속해서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구약은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떡과 포도주로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바로 로고스, 우리의 참댁,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닻이요, 우리의 최후의 확정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그렇게 그 아들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는, 즉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예수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니,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요,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요. 약속을 가보지 않아도 이미 든든한 바로 닭과 같아서 견고하고 튼튼한,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예수 때문에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고 견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혹시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혹시 우리 딸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마시고, 부들부들 떨지 마시고. 알겠어요? 사고 안 납니다. 질병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얼굴이 이뻐도 납치가 안 나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이제는 네가 해봐라, 네가 해봐라, 괜찮다, 1시간 반 돌아도 괜찮다, 경험이다, 돌아라, 더 돌아서 네가 스스로 해라.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기도합시다.